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밑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왕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쁜지.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성전마다만 받다가 자리만 채워다 가는 어리석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말씀 가운데 사슬이 맞는 복된 역사가 꼭 허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겸손하게 마음의 옷깃을 열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받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총을 오늘도 꼭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된 역사가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허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술과 생각과 영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만 증거하도록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원창룡 장로님께서 지난 글쎄요, 이번 주에 가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통곡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년 부흥회가 끝나면 연례 행사처럼 교우들이 저를 찾아와 말씀하기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한 소리가 이번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아마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볼 때에 담임 목사인 저의 간절한 이 소원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기쁨이 있고요. 때로는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강사 목사님을 전송하고 KL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반짝 감동하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 받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제발 오래오래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작동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소원과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강사 목사님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그 길,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몇 분의 교우들 전송하며 돌아오던 길입니다. 이번에 기록하신 신교수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직접 공항에 와서 전송한 교우만 19년 동안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가 전송의 대상이 되니 정말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떠나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은 전에 없이 허전함이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눈물을 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100명뿐이겠습니까? 수백의 사람들을 저는 셀 수 없는 만보를 전송하고 돌아오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반복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부끄럽게도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믿어주고 좀 더 이해하고 격려하며 너그럽게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되면 모두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일 것인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작은 일에도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아웅당하며 살아가는가? 더구나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믿음의 자녀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아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우리들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바둑거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에게 은혜 받은 자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 거듭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요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중에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수르 대군과의 전쟁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도와주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은 장문에 걸쳐서 그때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끝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고 그의 나이가 39살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존귀하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죠? 23절 말씀에서 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이 히스기야를 존귀한 자라고 높여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절정기에 그만 육신의 병이 들어 찾아온 것입니다. 감기, 댕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살고 죽지 못한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인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존귀를 받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39살 한참 일할 나이, 정치, 경제 모든 적으로 안정이 되고 존경받을 때 문득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해의 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요청한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증거로, 너를 살려주는 증거로 잠깐 지구를 멈추고 거꾸로 돌아가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이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 그리고 자연계 이적이까지 동원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연장된 15년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15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금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 연장된 15년 시기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탕자가 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멸망되는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후손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15년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히스기야는 생명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이적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은 히스기야 왕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인생인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연장된 15년 생명,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께 보답하는데 그 인생에 쓰임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교만하다 하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15년의 삶이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기 전까지 그 인생은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때 있었던 성전, 잃어버렸던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 잃어버렸던 11조와 6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나라와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도 생명을 연장받고 구원받은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선한 일이, 주의 은혜에 보답한 어떤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죽게 받은 은혜의 15년이라는 소중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실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15년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15년 때문에, 후반기 15년 때문에 멋지게 살았던 전반기 인생까지 잊혀지고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내 삶이 하루 연장된 것도 주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있는 이것, 내 육신이 일할 수 있는 이것, 내 가정과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일로 내 것, 내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중세 시절에 보면 아이가 100명이 태어나면 25명이 한 살 이전에 죽었습니다. 또 나머지 75명 중에 25명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장년이 된 사람 50명 중에 15명 정도가 40이 되기 전에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평균 연령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울 겨우 25세에 불과.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불과 500년 전 중세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도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들의 인생을 비참했습니다. 여자의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불과 500년, 6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 21세기 여성이기 때문에 인권이 인정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매일 8억의 사람이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들고 있고요, 하루에 15,000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숨지고 있다고 유엔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이 육체의 생명이 15년, 20년 연장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우리는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실로 이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연하게 받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연장되고 있는 이 생명의 기간을 이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교만하여 내 인생 내 것으로 알면,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한 인생으로만 채워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생명 연장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선한 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가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언젠가는 뼈를 깎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주신 형통의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27절로 3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생명만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부와 영광이 지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이 얼마나 많든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산물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한 창고를 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에게 속한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축을 갈리기 위하여 성읍이 새로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을 누릴 때 그에게 교만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31절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여기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냈다는 말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을 때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제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쇠약해져 가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서서히 고개를 들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의 신흥 강대국의 왕이 사신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그토록 강력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죽을 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부와 영광의 극에 달리고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대답에 대하여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창고를 열어 궁정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경기 창고를 열어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창고에 저장된 식량과 물자를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나를 과시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 당신의 나라도 강하고 부강한 나라지만 일단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의 사신 앞에 나도 이만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무기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큰 실수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연장되었습니다.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가 준 모든 것들 성경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그를 총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이 이적과 기적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자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간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성공케 하고 물질을 줄 때 우리는 축복의 결과만을 가지고 자랑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썰어버렸습니다. 제가 불치의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들 믿기 어렵지만은 해 그림자로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바벨론 사신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사람을 건드린다면 우리도 아수르 꼴이 되겠구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여 자기를 사랑했어요. 착각하여 자기의 가진 힘을 그들에게 드러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글을 올려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부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고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요? 여러분,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에 태워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가 연장된 15년 세월 동안 낳았던 아들 므낫세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던 결과가 엄청난 비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지식,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지혜, 주신 신분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는 구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왕가였던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삶에 가지고 싶어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선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창고의 보물과 무기의 거의 무기만 보여주며 자기의 힘과 성체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뼈아픈 실수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스기야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당대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물로 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배했던 이 뭡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의 욕망은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조금 돈만 주어지면,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합니다. 조그만 자기가 커지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은혜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되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31절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재물과 형통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연장된 15년의 세월만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장된 인생이 얻었던 아들까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까지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연장받은 15년 세월이 오히려 그 전에 자랑스럽게 살아온 이전의 세월조차 덮어버리는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 은혜 받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통하여 볼 때 이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히스기야 인생이 15년, 20년, 30년 연장된 건 분명히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연장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적 인생을 살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은혜, 크든 작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통의 축복,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너무나, 내가 구원 이후에 살아갈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허비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잠히 내게 임해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연장받은 내 세월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자랑할까?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복을 가장 잘 지키고 그 복을 가장 잘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남은 인생 이미 살아오신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도록 내게 주신 은혜의 복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시고 어쩌면 내게 무엇인가 주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시고 그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여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순간의 교만이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주신 은혜가 큰 만큼 우리가 주께 그 주신 은혜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받은 은혜 너무 큽니다. 주께는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거룩한 근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남은 인생이 그 은혜 보답하는 인생을 그런 삶의 증거와 내용이 있는 인생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